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십니까? 그건 그냥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냥 또 매년 있는 부활주일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부활은요 매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부활을 기뻐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일 예배는 부활하신 날, 그날 예배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 힘입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게 바로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주일을 살아가고,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을 지키는 날은 좀 더 깊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부활을 더 크게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왜 그러합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부활은 좋은 소식인데 왜 그게 나한테 좋은 소식일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고 죄로 기우는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시고,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우리를 향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 기쁜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았고 다시 아버지와 화목해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저희 아들이 3년 전이죠. 이제 2년 전이죠. 집을 나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바깥의 사건 때문에 제가 아들이 상처를 받아서 집을 나가서 며칠 동안 안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집에 안 들어오는 얘가 너무 미워서 전화만 하면 화를 내고 안 들어오면 죽인다 살린다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그랬는데, 전화를 확 끊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메신저가 되니까 막 메신저로 넌 이제 마지막 기회에 오늘 안 들어오면 넌 더 진짜 집에 못 들어와, 계속 협박을 하는데도 끝내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발 좀 들어와만 달라. 내 마음이 걔가 잘못한 것에 대한 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와만 다오, 이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그 마음이신 거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게 바깥에 나가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알거든요. 제가 바깥에서 우연히 얘를 봤어요. 그 집꼴로 돌아다니더라고요. 남의 집에 살면서 남의 쓰레빠 신고 남의 빤스 빌려 입고 다니면서 그 집꼴로 다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버지 마음이 그거예요. 그냥 돌아와만 다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돌아오시기만 하면 돼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먼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간단히 정의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고 나서 슬퍼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주님을 믿으면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죽으면 영원히 죽어요. 한 번 죽은 게 아니라 끊임없는 죽음을 반복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번 죽으면 다시 태어나요. 어떻게 태어나요? 영원한 몸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다시 우리는 영원한 몸을 입어서 처음에는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께 안겼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이 새롭게 일어나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는 몸으로 영광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절대로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낙심도, 그 어떤 가난도, 환난도, 실패도, 절망도 우리를 영원히 어두움에 가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부활을,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처럼 큰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잘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면 진노밖에 올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당하셔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 죽이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복음은요 반드시 누군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야만 그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할 때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 삶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 거 다 챙기는 사람은요 생명의 열매가 없어요. 우리 노홍천 선교사님만 해도요 자기 선교하는 것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 엄청난 상처를 줬어요. 지금도 아들 생각하면 미안하대요. 근데 아들이 너무 잘 커졌어요. 아빠를 이해하는 아들로 된 거예요. 처음에는 갈등도 하고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아빠를 이해하는 아들이 돼서 정말 아버지의 이 선교 사역을 많이 돕는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오랫동안 이웃 나라의 침략들을 굉장히 많이 동안 받아왔어요. 고대에는 중국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왔고 잠시 자유를 얻었다가 또 근대 와서는 프랑스의 식민지가 됐고 또 서구 열강의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서로 이 땅에 있는 이 자원들을, 천연 자원들을 빼가느라고 정말 이 땅을 완전히 유린하던 그런 시절이 오래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서 식민 지배를 반대하고 독립을 주장했던 호치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결국 호치민을 통해서 미국이 껴서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이 지고 베트남이 공산주의화 됐어요.
하지만 그 공산주의를 이끌었던 호치민이라는 사람은 김일성처럼 자기의 나라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인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인민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으로, 그래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는요, 자기의 이 주석으로서, 국가 주석으로서의 일과가 끝나면 경호원들을 다 뿌리치고 혼자 시장 구경을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어떠냐고 인사하고 그러고 다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주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석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이 호치민 역시 사람들이 자신을 주석님이라고 부르는 거 싫어하고 아니야 나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했대요. 그는 정말 나라를 사랑했고 일생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바쳤던 사람으로 베트남 근대사에서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이 인간도 그 주석이라는 위치에서 자신을 낮췄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베풀고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탱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서 인간의 몸으로 가장 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어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응 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주님이라고요.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만큼 존귀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을,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을 다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불려지기를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꼭 부르세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가깝게 부르세요. 주님은 가까운 분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우리는 보고 듣고 믿고 믿으면 점점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셨는데, 그 사랑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 관계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우리의 모든 의지와 모든 선택은 하나님 안에서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게 죄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죄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죄냐고요? 네,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위해 살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저런 설교를 하나 여러분 싶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이에요.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을 다시 살리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셨고,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대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나를 위해 살면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괴롭게 되어 있어요. 괴로워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해주는 게 그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괜찮습니다, 위로해 주는 거 가짜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 살고 있는데, 하나님 버리고 나를 위해 살고 있는데 그게 잘한다고 얘기해 주는 게,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게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위로를 원해요. 그래도 된다고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셔서 값주고 나를 사셨는데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 주님의 것이지 여러분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이제는요. 첫 번째로, 먼저 부활의 복음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외적인 어떤 성장 배경, 환경,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그런 건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롭게 판단하셔야 돼요. 주님의 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 땅에서, 이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거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좀 더 영향력 있고 좀 부유하고 이 땅에 좀 이 이민사회 유명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버리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 싫어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자꾸 영향력 행사하려고 해서 저는 싫어해요. 그냥 겸손히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환영해요. 하지만 영향력 행사로 오시는 분들 좀 있다고 해서, 좀 더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는 정말 거부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거부하시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나사렛 출신의 목수 요셉의 아들로 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지?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근데 쟤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이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뭘로 봤어요? 외모로 보는 거예요. 외모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그 말씀의 위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어도 목수 아들인데,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보는 한 예수님이 여기 오셔도 알아보지 못해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외모로 보는 것은 주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외모로 보셨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 제일 대단한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과 사귀셨을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사귀시나요? 주님은 그들을 멸시하셨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와 그 의를 무시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누구랑 같이 다니세요? 죄인들, 창기, 버림받은 사람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다니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같이 식사하시니까 이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보셨거든요. 주님이 필요한, 구세주가 필요한 그들의 영혼을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인지, 주님을 찾는 영혼인지, 그걸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뭘 하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중요하게 여겼다면 아마 아르헨티나 안 왔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기록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도 안 멋지게 생겼어요. 우리가 보는 예수님 초상화처럼 생기지 않고, 한번 보고 얼굴을 돌릴 만큼 못생겼어요. 예수님 풍채도 형편없었어요. 그렇게 금식을 자주 하시는데 몸이 좋으시겠어요? 누가 봐도
아유 뭐야 이 사람, 이렇게 볼 만큼 형편없는 분이셨어요. 우리 눈으로 저 정도 되면 진짜 예수님 맞겠다, 저 정도 풍채면, 저 정도 외모면 하나님 아들 맞겠다, 이런 거 없으셨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보다가 고개를 확 돌려버릴 만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았고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으려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외모로는 아무에게도 눈에 띌 만한 것이 없는 분이셨어요. 오늘도 사람들이 외모와 출신과 그 사람의 성공이나 능력을 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멸시하고 외면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소자를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과 친해지고 뭔가 많이 가진 사람과 서로 내가 아는 관계면 내가 힘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이민사회에 좀 힘 있는 사람과 이렇게 좀 안면을 터고 지내고 끈을 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대접해 주고요, 잘 대해 주세요.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빚졌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이 가진 물질과 자본이 대접받고 그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보여지는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도 그들처럼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 외모로 출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손을 내미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실체가 되도록 순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력한 자의 도움 바라시고 그들에게 끈대려고 하지 마시고 부활의 복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면 그와 함께 같이 가시면 돼요. 주님이 사람을 끌어다 주실 거예요.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끌어다 주세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내가 찾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맛보시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헛되이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활의 복음을 입은 새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데 뭘 근거로 화목하냔 말이에요. 내가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 또 장사가 좀 안 되면, 또 내가 좀 이렇게 기분 좋지 않거나 감정이 좋지 않거나 뭔가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나랑 화목하지 않으시고, 또 내가 오늘 좀 아침부터 큐티를 잘해서 은혜를 좀 받고 기도도 잘 되고 그러면 그날은 하나님과 화목한 겁니까?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화목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해서 되는 화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심으로 이루신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목은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끊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안 끊어져요. 그리고 나는 왔다 갔다 변하지만 주님은 안 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번 묶여진 이 은혜는, 화목은 안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안 좋다고 오늘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내가 실수와 허물을 범했다고 해서 오늘은 내가 죄 졌기 때문에 주님과 화목하지 않고 나는 오늘 좀 피해 다녀야 돼,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살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죄와 허물에 빠져서 자꾸 주님과 화목을 내가 스스로 깨버릴 때가 있어요. 주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뭘 하냐면, 그래도 내가 교회 주일날 나왔으니까 주님 봐주시겠지. 뭘 의지해요? 내가 주일 나온 걸 가지고 주님이 날 봐주시겠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뭘 의지해서요? 나를 이미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줬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가 이제 봐줄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거나 헌금을 바침으로 내 죄를 씻어서 주님의 진노가 없게 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떤 노력으로도 전혀 우리를 의롭게 하시지 않습니다. 전혀 감동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이미 충분히 감동하셨어요. 우리가 감동시킬 수 없어요. 주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켜서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밤을 새고 피를 긁고 기도해도 그것 가지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걸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열정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죄가 깨닫게 되었을 때, 뭔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마음이 들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느낄 때, 여러분 느낄 때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느끼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만 살아요? 나도 좀 이것도 즐기고 살고 싶은데요.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이것도 안 해보면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요. 이 고집을 꺾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죄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게 바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내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닌 것 같지만 내 주님께서 잘못이라고 하면 제가 주님이 잘못이라고 믿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절대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인지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의 시대의 신앙은요, 자꾸 내가 기준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인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누가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절대고 거기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회개하는 영을 주셔서 반드시 거기서 터져나와요. 그 절망에서 터져나올 수 있어요. 뚫고 나올 수 있어요. 주님을 인정하면. 근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모든 인간의 육정을, 이 욕심을, 내 감정을, 또 내가 살겠다는 나의 의지를 십자가에다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못 박으셔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 안 살아계시 이러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나 주님 믿는데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제 여러분 신앙적으로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배가 냉랭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부활의 감격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예배가 맹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연합 예배를 갔다 왔어요. 새벽 연합 예배를 갔다 왔는데 여전히 주님은 무덤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배 분위기가.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요, 신자에게서는 절대 가치예요. 이거 없이는 여러분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부활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야 돼요. 근데 그 부활이 감격스러우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나는 도저히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고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깨달아야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나에게 큰 은혜인데,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진노를 주님이 다 받으신 거기 때문에 거기 감격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지독한 죄인들이에요. 주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우린 지독한 죄인들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지독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셋째, 부활의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세요. 거듭나셨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자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삶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야 돼요. 자, 화목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자, 예를 들면 저하고 이렇게 누가 싸웠어요. 자, 싸웠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싸운 걸 가지고 누군가 와서 화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목사님 마음 푸세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주사님 이렇게 하시니까 주사님 마음 푸세요 해서 둘이 화해는 했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고 화목하게 한 걸까요? 여러분, 그 세상이 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싸워서 중재하는 일들이 하잖아요. 유엔에서 중재를 한다든지 평화회의를 한다든지 그걸 여러분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싸운 두 사람을 화목하게 해줬다고 해서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했다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이 죄성을 발견하고 나의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이 더러운 마음,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되면요, 내가 회개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화목하게 돼요. 이 사람과 저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화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자연스럽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죠. 뭐가 했어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서 누구를 중재한다고 해서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 이걸 용서하는 법 먼저 보여주고 내가 가르치는 것, 그걸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화목은 다 잠시뿐인 화목이고 또다시 깨질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회개한 화목은 그 화목이야말로 진짜 화목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주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회개 안 했어요. 저 사람은 회개했고 내가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화목은 온전한 화목이 안 돼요. 이 사람만 주님과 화목하고 나는 이 사람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온전한 화목이 못 들어가요. 뭘 안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해서. 내가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증오하는 것에 대해서, 내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화해는요, 반드시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만 진정한 화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능해요. 십자가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가 전해질 때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인데 토요일마다 새벽에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마치면 로비에 모여서, 교회 로비에 모여서 커피하고 베이글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교제를 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도 로비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늘 앞에 앉아서 기도하시던 50대 중반의 한 남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저한테 대뜸 정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한지 모르고 그냥 제가 뭘 했길래 고마우신지요 그랬더니 자신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저는 그때 이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는 퀸즈에 살아 있었고, 그리고 그분은 사는 곳은 원래 뉴저지래요. 뉴저지에서 퀸즈까지 오려면 아침에 고속도로만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자기는 지금 자기 직장이 지금 퀸즈에 있기 때문에, 플러싱에 있기 때문에 플러싱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집은 이 퀸즈 동네, 저희 교회에 있던 동네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여기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지금 2년째 부인과 별거를 하고 있대요. 2년 전에 돈 문제로 아내하고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약을 올려서 그냥 목을 졸른 거예요. 목을 졸라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부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서 이제 만나지도 못하고 집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집 근처 이 여자가 있는 곳에 반경 200m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집에서 쫓겨나서 2년 동안 한국 교민들이 모여 사는 저희 동네에 이제 와서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분이 억울하고 너무 이 원망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 억울하지만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새벽에 십자가의 은혜를 설교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자신에게 역사하면서 십자가가 죄인이 용서를 구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향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게 갑자기 말씀에 찔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안 했잖아요.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먼저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자기가 아내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랬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나는데 이 여자분이 고전무용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이분은 그때 50대 중반인데 벌써 이제 머리도 많이 하얘지고 외모로 보면은 그냥 중년 아저씨예요. 가서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도 정말 나이처럼 보이지 않고 너무 젊고 아름답게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대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나는 내 인생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 재산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여인과 이 돈 때문에 싸워서 이 여자의 목을 졸었던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변질된지를 깨닫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었냐면 남편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부인은 벌어오는 돈을 가지고 돈을 족족 자기 식구들, 처갓집 식구들 이제 이민 오니까 그 사람들 살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느라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갚지 않아가지고 이거 하면 이거 하다 망하고 저거 하다 저거 계속 돈 빌려줘 보니까 돈이 하나도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사업 확장하려고 돈을 달라고 했더니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어디 갔냐 했더니 다 쳐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냐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목을 조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나서 뭐가 아까워서 내가 이 여인에게 내 인생 전부를 내준다고 해놓고 내가 돈이 아까워서 이 여자의 목을 졸았다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정말 회개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앉아가지고 너무 많이 울다가 갔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리고 생전 처음 십자가의 은혜, 먼저 와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손잡아 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 때문에 자기도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야 된다는 용기가 갑자기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전화를 했더니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한참 머물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고 싶지 않고 난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울었어요. 풋밭이 올라가지고 막 울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전에 우리가 다녔던 교회 새벽기도에 오라고. 그래서 새벽기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동안 자신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와서 아내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같이 울다가 손을 탁 잡았는데 여자가 손을 뿌리치 않고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도 이 부인이 또다시 교회 오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도 오라고 그러더니 집에서 합치자고 그래서 합친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오신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순종해서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저로부터 찔렸을까요, 여러분? 저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가만 내려두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용서는요, 모든 신자의 기본이에요. 용서 없이는 주님의 용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주님이 자존심 상하고 열받고 화나는데 그걸 다 꺾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용서하신 건데요. 우리가 용서할 때 그만큼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기 싫어하거든요.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의 용서를 못 깨달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쁨으로 여기지 못해요. 제가 한 것은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희생, 그거밖에 전한 게 없어요. 제가 두 분이 화목하게 하라고 뭐 한 거 있습니까? 두 분 중재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전 여자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그 십자가 그 은혜가 그 두 사람을 화목하게 해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요, 우리가 나가서 그 사람들 중재시키러 다니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복음, 그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될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자기 희생, 자기 포기, 이걸 여러분 자랑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무지한 자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 내가 이렇게 멍청해. 그게 자기를 자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보세요. 여기 지금 18절을 보세요.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 사람이 죄를 졌어요. 내가 깨달았어요. 그럼 이 사람을 제가 죄 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그 죄를 그에게 돌리셨어요? 안 돌리셨어요? 안 돌리시죠?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그 죄를 겪어내는 거예요. 감당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단절된 인생 가운데서 다시 화목을 주고 죽었던 관계를 다시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직분,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할 때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 분노, 내 수많은 마음의 이 미움의 감정들과 원망을 십자가에 먼저 다 부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감당해내면 어떻게 감당해요? 주님도 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향한 모든 이 분노와 모든 미움을 다 자기 몸으로 감당하셨는데 나는 왜 안 하려고 할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낯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감동이 있고 화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저 사람 보면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나에게 뭐가 돌아올 거야, 이런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나 같은 사람을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까? 그렇게 여러분 의문을 가질 만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성공에 이미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런 복음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피곤하고 지치는 인생들이 이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낯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직 우리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물론 많이 깨달으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 우리 교회의 대부분은 아직 많이 깨닫지 못했어요. 훨씬 더 많이 이 부활의 복음과 가까이 다가가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 자존심, 내 이 분노, 내 원망, 내 증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꺾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를 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화목하게 하세요. 전보다 다시는 깨지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는 깨지지 않는 관계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서로 절대로 오해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진짜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화해한 다음에는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서로 오해하는 거예요. 뭐 좀 잘못 말하면 오해하고 째려보고 그냥 미워하고, 이제 그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이민사회와 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이 현실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눈에 빠져서 세상의 외모를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함으로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힘 있는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과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쫓아냈던 우리의 과거를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향력 있는 사람 찾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기도하며 세상이 볼 때 별 볼 일 없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내 작은 능력과 소유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잘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과 가까이 사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잘 증거함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시고 모든 깨진 관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